저희가 많이 부르고 참 성경적으로 옳게 쓰여진 그런 찬송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찬송가 안에 있는 찬송 중에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여러 가지 비성경적으로 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채택해서 쓰고 있어서 좀 빠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지은 찬송, 바로 Amazing Grace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주 성경적으로 딱 들어맞는 굉장히 좋은 찬송가인데요. 이것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은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 저분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노예선을 이끌면서 이제 부를 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위 이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노예선을 이렇게 운영했는데, 배를 타고 폭풍 속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는 시간을 한번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옆에 있던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같은 성도죠. 반복적으로 해오던 그 신앙적인 충고가, 훈계가 떠올랐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니구나 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서 변화가 돼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제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짓게 되었죠.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렇게 훈계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훈계.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보다 조금 더 깊은 거죠. 그런데 그 훈계를 나누는 것이 지금 여기 이 존 뉴턴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훈계를 했던 누군가의 훈계를 듣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처럼, 훈계는 저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때로는 자녀로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물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연히 듣지만 그렇게 되죠. 근데 훈계가 잘못된 경우는 달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하나님 없다, 이런 훈계들도 세상에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훈계에 귀를 귀담아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때로는 가치관이 다른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남의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 존 뉴턴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짓 훈계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훈계가 아니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훈계를 들어서 해를 당하기도 하니까요. 물론 이제 구원의 문제는 훈계와 관계없죠. 훈계를 들어서 다른 길로 나간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사는 데는 이 훈계가 역할을 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옳은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그래서 소위 훈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훈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처음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계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나 열매는 무엇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일까? 그걸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17절에 보시면, 훈계를 지키면은 생명 길로 행한다. 생명으로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나쁜 훈계가 아니라 좋은 훈계라고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말 있잖아요. 뒤에 따라 나오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훈계하고. 그러니까 원어는 약간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뜻하는 바는 같아요. 거의.
그래서 훈계나 징계는 다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거를 받느냐, 버리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생명길, 버렸을 때 잘못된 길. 이렇게 이제 17절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18절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훈계를 듣지 않는, 받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미움을 감추는 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중상하는 자예요.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혜로운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데 밖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미움을 다 극복 못하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걸 다 극복 못해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극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극복 못하고 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미움을 감추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미움도 정당한 미움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미움이 있어요. 올바른 미움, 옳지 않은 미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올바르지 않은 그런 미움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가인과 아벨의 미움이죠. 처음 사람이었던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그런 미움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미움에 대한 거, 거짓과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가인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도 생각해요. 그것도 올바른 미움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당연히 미움 자체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악한 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워해. 그리고 그 길로 가자. 이 미워하는 것이 대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미움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정당한 미움만 그러니까 정당한 미움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미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걸 지키기 위해서 미워하는 거, 악을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움을 감추는 자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거짓된 입술로 이어지는 것은요, 잘못된 미움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못된 미움에 대한 거, 부정적인 미움에 대한 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감추긴 하지만 그 입을 통해서 그것을 발설하기도 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그 미워한 마음을 또 나타내기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고요. 또 하나가 중상하는 건데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훈계를 받지 않은 사람의 또 하나의 열매인데, 중상은 남을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밀어넣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걸 중상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상을 하는 자, 아까 앞에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와 더불어 중상을 하는 자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훈계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 사람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너가 일어나고 너가 승리하는 게, 너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라고 말하는 어떤 이야기 앞에 설 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계가 여기서 지금 쓰여질 때 지키면 생명이라는 말은 당연히 자기 자신도
지켜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을 향한, 주변을 향한 은혜를 나누고 또 생명과 또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나누어 나가는 그런 걸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 결과가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훈계를 지키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여기서 훈계를 생각할 때, 훈계를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친구의 조언이나 부모의 조언이나 자녀의 조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훈계를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훈계이건 아니면 지혜나 경험에서 나온 훈계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그 훈계를 주고받을 때 그 훈계에 그 참된 그 베이스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나 또는 훈계, 이 잠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면 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 우리는 헬라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헬라인 또는 이방인에 속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훈계나 지혜 이야기를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항상 첫 번째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훈계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훈계의 원래 본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왜 제목이 훈계를 가지고 있는 의인일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요. 의인이 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보다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죄를 지며 끝까지 살아가요. 주님 만날 때까지. 대단한 죄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걸 함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매 순간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방향을 찾고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계를 간직한 의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의인의 삶은 넘어집니다. 착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져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진실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착각하고 있는 거고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약하고 유혹 앞에 설 때 넘어지고 올바른 훈계가 아닌 것 앞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지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런 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길로 가다 보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생명길로 가는 걸음에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간직한 사람답게 걸어가니까요.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렇죠? 둘째로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돼요. 내가 힘들게 했던 것들을 그만하려고 하게 되고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런 길로 가니 주변을 향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도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에서 풍겨나오는 놀라운 인품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잠깐 기억해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훈계를 잘 간직하고 걸어가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훈계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훈계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바쁜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힘입어 다시 그 구원의 의인을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장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간직함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일이건 아니면 주변의 일이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거나 중요하고 무겁게 여겨지는 어떤 일이건 모든 것들을 아뢰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